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삐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제단의 기록은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100세 얻은 노년의 독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이삭의 답변에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노라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이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제물이었습니다. 양들 중에서도 어린 양은 순진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짐승입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 무파시고 온유 겸손하신 성품으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단순히 그 같은 성품에 관한 표현만이 아니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쫓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생의 삶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일 낮은 목적에서 제일 높은 목적까지 구하며 찾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산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또 귀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의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원함으로 찾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얻는다 해도 잠깐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요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주요 온유한 자요 겸손한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진리이십니다.
그에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배우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올바른 것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천국에서의 초청입니다. 와서 내가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 신앙을 원하십니다. 내가 찾아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감화를 받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그 생애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변화받은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시몬이란 사막, 광야란 뜻이요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사막 같은 심령이 반석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받은 것은 큰 복이며 새 사람의 시작이라는 사명을 받았음을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이름과 같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으며 흩어진 성도들이 연약한 마음을 권면하고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약점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갈등도 아시고 남 모르는 비밀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바로 아는 자가 양을 바로 인도할 수 있으며 생명의 길을 아는 자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 살찌고 윤택하게 되는 것은 목자에게도 달려있고 또 양에게도 달려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하며 양은 받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싹군 목자는 위험이 다가올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줍니다. 누가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이 죄악의 도전에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련과 죽음 앞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대접을 받으며 또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또 크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친히 다락방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 후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씻김으로써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섬기는 본을 받아야 합니다. 섬긴 자의 권위는 하늘에서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또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마음은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교만한 자는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겸손한 자는 남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통하여 위대한 자아가 실행됩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회는 섬김이 없는 정신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만 나는 사람은 부해줄 수 있으나 남의 존경이나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억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존경은 아니요 또 길이 남을 존경은 더욱더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은 재산이 넉넉함이나 지식이 많음, 권세이 크고 작음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 세 번 나오는 성인나라 말은 집사, 봉사자, 구제자, 믿는 자 등을 뜻하는 말로서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섬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3대 원리를 찾아보면 첫째는 섬김의 삶은 죽음으로서만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이 미리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둘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으며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삶은 남을 섬김으로써 섬김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3대 각오를 보면은 첫째는 겸손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낮아져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죽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섬기는 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미랄이 썩음으로 새싹이 나오듯 새 생명의 진리는 바로 죽음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끝까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나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의 3대 특색을 보면 첫째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이 높아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를 따르는 원리를 바로할 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육체를 깨뜨려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요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주요 온유한 자요 겸손한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십니다. 그에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배우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심령은 육신이 무너진다 해도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욕구는 영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요 지식을 얻는 것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참된 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인생길, 한 길을 바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 8, 9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나그네가 아직도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떨어진다.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길은 잃었는데 밤은 깊어간다. 눈은 내리고 쌓여서 세상은 뒤덮는데 나그네는 길을 잃고 떨고 있다. 이 겨울 나그네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이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은 험하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짊어지고 나그네 생활을 하였으며 이삭도 야곱도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길을 빨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나그네 길을 보다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척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면 참으로 즐겁고 보람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집까지 길을 잃지 않고 곧바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열기가 점점 추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걸어가면 덜 추울 텐데 혼자서 살겠다고 혼자서 걸어가니 더 추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명의를 메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을 언제나 간직하고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주가 그를 의뢰하심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의지가 굳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주 변하고 간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와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영어 홈정역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크게 수군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고 그분께 머물러 있을 때 요동이 없습니다. 하늘에 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있는 조건 아래 가능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성령을 허락하시는 말씀은 일환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조건 아래 그리스도의 평강이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마음을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 가장 좋은 사상과 애정과 관심을 그분께 기울여야 합니다. 꽃이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릴 때 그 아름다움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때 고결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성결의 기쁨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아침마다 우리 마음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일을 매일의 과제 중 제일 먼저 할 일로 삼아야 합니다. 아침에 바친 마음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온종일 주님께 소유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으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깊은 잠에 들어간 사람처럼 죽음의 잠속에 들어간 자의 행복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적절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늠름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 그의 칼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을 베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반응이 좋게 나타나자 그리스도의 열렬한 기수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6월절 이후에 야고보가 간 길로 보내고자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음에도 편안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잠이 얼마나 깊었으면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 광채가 깜빵 안에 환해져도 몰랐을까요?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치자 그는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정로로 행한 사람입니다. 정로는 바른 길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곧 정로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분의 평강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로서에 이탈한 사로에는 많은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고자 많은 재난이 그 길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봉사가 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봉사가 절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봉사가 즐거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사이도 그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봉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은 강수와 같은 평강, 바다와 같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양편이 뚝을 메우고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흘러가는 큰 강 앞에 서 보십시오. 그 강물이 풍성한 만큼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넓은 바닷가에 서서 망망한 대해를 조망할 때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운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의 싸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하는 것이 그 싸움의 정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성경은 시종 일관 주관시키고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어떤 싸움보다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영상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점령을 시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단은 사람의 오간을 통해서 마음 점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책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율법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공간을 율법으로 채운다는 것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의 공간에 채워져 있고 그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가뭄을 타지 않는 과일나무, 그것은 풍성한 강물 곁에 숨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임마누엘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그분은 주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것이 참 평안의 길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우리 안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